2월 2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성경의 한 단어 혹은 한 문단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떤 중요한 성경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 말씀에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는 성경 속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흔히 던지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주제로 깊은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죠.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기도 중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시고 또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각 본문마다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다르게 대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개념을 이해할 때에 총체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만 보고 이거구만 하면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누군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는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어지는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해야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도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율법교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데 영생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대답해 주십니다.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흡족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은 이 율법을 평소에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에는 바운더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율법에서 부정하다 일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던 율법 교사에게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고 강도들은 떠났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한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죽었을까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여 갔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율법은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차갑게만 다가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정말 싫어하는 계층, 자신이 생각한 이웃의 바운더리 너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진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처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참된 이웃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참된 마음의 중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로 바꾸어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경계선을 만들죠. 하지만 은혜는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은혜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 부정하고 더럽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짐 산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멀리서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이 목사님께 나아왔습니다. 불황자였는데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될까? 그러면서 그를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가 목사님께로 다가왔는데 세상에 평생 맡을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심한 악취가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으로 똥과 오줌과 땀과 술을 휘저어서 한동안 조리했을 때 나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는 당신의 돈을 원치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눈을 감으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목사님은 그 사람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내게 풍기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듯한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였다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회장을 했을 때 제가 자주 전도사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일은 하기 싫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달려가지 못하면 한 걸음이라도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땅의 것만이 다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